오늘 말씀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덕초등학교 6학년의 학생이 지은 동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던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상. 이 엄마를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병으로 잃고 썼던 아이의 동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엄마의 밥상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엄마는 아직 일찍 일어나서 음식과 밥을 준비하고 이 자녀들에게 음식을 주죠. 그 음식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엄마의 생명과 엄마의 시간과 엄마의 사랑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먹고 큰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도 예수님께서 부활 후 이 제자들에게 친히 조반, 아침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조반, 이 아침 식사를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반을 먹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시 갈릴리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삶이 변화되어서 어부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 다시 갈릴리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분이 참 이상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먹을 것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양식을 취하며 살죠. 그러나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양식은 썩을 양식입니다.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한 번 먹어도 계속 허기지는 걸 말하죠. 점심을 먹은 지 별로 안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저녁밥이 또 고프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이 취하는 모든 양식은 썩을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치열하게 다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식 때문에 온갖 다툼과 갈등이 생겨나죠. 따지고 보면 인간 사이의 숱한 싸움들이 바로 이 양식 싸움입니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싸움이죠.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목적과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은 것이죠. 제자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면 나의 먹고 사는 문제는 분명히 해결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확신과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바로 이 순간에도 이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생업의 형장으로 바로 돌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것들에 목이 마르면 우리는 절대 이 그리스도인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에 목이 마르면, 허기지면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 시켜줬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출애굽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죠.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애굽의 삶을 철저하게 버려야만 됐습니다. 애굽이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썩지 않을 양식, 생명의 양식, 먹을 양식, 이 말씀의 양식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가나안 땅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주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요? 제자들은 이 세상 것에 목이 말라서 먹을 걸 찾기 위해 바다로 갔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바다가 애굽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아직도 애굽의 삶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그 믿음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삶을 동경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히 찬 큰 물고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이어서 이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굽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잡은 그 생선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잡은 그 생선을 지금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주님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물이 넘칠 정도로 잡은 그 물고기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손으로 잡은 것 같지만 이전에 내가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자를 움켜쥐고 있는 그 물고기는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께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잡은 물고기가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었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 던졌더니 얻어지는 은혜였구나 것을 알게 됐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찬양 부를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당연한 것들이 없었다.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게 은혜였다고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잡은 것은 그때만 잠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 온전히 맡겨질 때 주님의 손으로 나눠주신 것을 먹게 될 때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며 영원히 허기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의 수가성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우물 곁에 있었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그 물이 특별해서 영원하지 않은 걸까요? 왜 똑같은 물인데, 매번 먹던 물인데 왜 예수님이 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신 걸까요? 사람이 취하는 모든 것들은 허기지고 목마를 뿐입니다. 썩을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썩을 양식에 주님의 손이 더해지면 영원한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초라한 인간도 주의 손에 붙잡히면 바로 영생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손에 잡힌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이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씀은 썩을 양식 말고 내가 주는 은혜를 먹거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말씀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란 영혼 가운데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양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제자들이 조반을 원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조반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죄한 죄인들은 자신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죄한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이 조반을 영어로 찾으면 브렉퍼스트가 됩니다. 이 브렉퍼스트한 단어는 브레이크, 부수다, 깨트리다는 단어와 퍼스트라는 단단히 고정된, 묶인 것이라는 뜻을 가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브렉퍼스트를 직역하자면 묶인 것을 깨트리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이 퍼스트한 단어를 동사로 사용하면 금식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브렉퍼스트는 무엇일까요? 금식을 깨트리다는 뜻이 됩니다. 브렉퍼스트는 밤 동안 못 먹었던 이 공복의 금식을 깨트리는 게 조반이라는 뜻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제자들에게 한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찾아오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이 선생님의 제자들은 이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잃었을 때 금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인 내가 돌아왔다. 그러니 브렉퍼스트, 금식을 중단해라.
신랑은 내가 너희 앞에 와 있다. 지금은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이다 하면서 선포하시는 복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죄책감을 묶여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오셨죠. 베드로의 마음은 수치심과 실패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단단한 반석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부활되신 예수님이 와도 냉랭한 가슴 가운데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깨트리십니다. 그래야만 베드로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차리신 다음에 이러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생선을 직접 가져다가 손수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좀 많이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어떠한 본문이 떠오르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오르죠.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물에게 주니. 이때 떡을 떼다 할 때 떼다는 뜻이 영어로 브레이크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금식을 깨다 브레이크, 떡을 떼다 브레이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의 손에 붙들릴 때, 또한 붙들려서 떼어질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브레이크 떼실 겁니다. 떡이 떼어질 때 떡은 바스라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죠. 생선이 브레이크 떼어질 때 산산조각 나겠죠. 떡과 물고기의 입장에서는 아픔입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떡과 생선처럼 브레이크 온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바스라진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떡과 물고기가 바스러져야만, 부스러기가 돼야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과 물고기가 그대로 있을 때는 나눠줄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그 손에 맡겨야 합니다. 맡긴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브레이크 떼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찾아온 영적인 순서가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떼어지게 되고 바스라지면서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찌할꼬 울부짖으며 주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거듭남이라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할 점은 내가 바스러지고 깨어지는데 그게 아프긴 아픈데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신비죠. 내가 주의 손에 맡겨짐으로 말미암아 브레이크 떼어지고 부서지고 다 망가지는데 그래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나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몸을 떡처럼 생선처럼 브레이크 온전히 바스라지고 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깨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신령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비록 깨어지고 아프지만 그러나 신령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란 무덤이 있기 전에는 부활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꿈꾼다면 자기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니다. 진정으로 너희가 부활 소망을 꿈꾸느냐? 그렇다면 네 무덤이 필요하다. 너가 죽어야만 죽은 뒤에 바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이게 거듭남의 은혜인 것이죠. 바로 베드로는 이 사건을 조안을 먹으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의 경험 전에는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반의 사건을 통해서 시몬은 이 베드로가 됐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 안다. 너의 약함, 너의 실패, 너의 죄, 너의 한계 다 알아. 그런데 너는 부서지기만 하면 돼. 부서져야 나눌 수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실패를 허락한 이유는 그래야만 네가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허락한 거지. 그리고 나만 의지하면 돼. 그럼 충분하다. 바로 그 순간 시몬은 진실로 게바 베드로가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는 아픔과 고난이 필수입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어둠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브레이크 하신 분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겠지. 내가 이렇게 아픈 이유는 주님이 친히 나를 브레이크 하신 것인가 그런 거지 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7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움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며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도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부서지고 바스라지고 깨어지지만 바로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 생활하면서 아픔이 있다면, 또한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구나. 내 인생은 실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굳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조반을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를 3번 부르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의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닐까요? 베드로야, 이제 나에게 붙들린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나로 인해서 깨지고 부서져도 괜찮겠느냐? 먹을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닐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바로 이 점이 있기 때문에 재차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의 무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십자가의 길은 사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다짐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매일 공급받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길은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께서 쓴 책입니다. 이 책 뒷표지를 보면 이 장로님의 글 한 토막이 실려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 그분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두려움에 떨었고 괴로움에 눈물 흘리던 범인이었다. 오늘에 와서 생각해 본다. 아버지의 무엇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일까? 무엇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을 외롭게 걷게 한 것이었을까?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날을 목격한 주광조 장로님은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버지가 네 번째 구속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반상을 받고 막 첫 숟가락을 입에 넣으려고 할 때 형사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계시다가 늘 기도하던 동쪽 마루방으로 피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육체적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는 우셨고 기둥을 붙잡고 바들바들 떠셨다. 그 아버지께 어머니께서 다가가 감사 안고는 같이 울며 기도하셨다. 그러고는 목사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주려 하십니까? 온 교인들이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어머니의 말을 건넸다. 그날 아침 두 분의 애처로운 모습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아픔으로 남아있다. 이미 몇 차례 모진 고문을 당하셨던 아버지로서는 다시 잡혀가서 그 무서운 육체적 고통을 감내한다는 게 두려웠고,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둥을 부둥켜 안고 떨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과 위협 앞에서 아버지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셨던 범인에 불과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친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조용한 모습으로 일본 경찰의 뒤를 따라 나가셨다. 어린 아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 주기철 목사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투사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전사도 아니었다.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아들 주광조 장로는 이렇게 고백한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그리고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1940년 9월 20일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평양경찰서에 수감된다. 그때 목사님의 집을 찾아온 산정교회 성도 20명을 본 주기철 목사님은 집 앞 골목길에서 즉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날 행한 설교가 용인에 있는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입구 오른쪽 커다란 돌판 위에 또렷이 새겨져 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전 당하는 수욕을 내가 폐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냐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폐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와 동일한 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진정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살과 피가 떼어지는 아픔으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순교의 정신을 물려준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진 떡과 물고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주님께 맡겨질 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먹을 것을 구하며 포기하지 못하는 애고의 마음이 있습니까? 용기 내어 철저히 하나씩 버릴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럴 때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의 밥상을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자. 예수소망교회 교인들이여,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